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안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큰 오류를 범합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안다. 그건 뭐냐면 결과와 원인의 관계를 알아라는 말이지 평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대입시키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면 자식이 엇나가고 잘못되면 그 부모가 다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부모는 똑 바른데 자식이 엇나갈 수 있죠. 자식을 보고 부모를 함부로 평가해서 됩니까?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열매를 보면 원인을, 나무를 안다면,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불신하고 살인하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뭐가 돼요? 나무에 옳은 열매도 있고 썩은 열매도 있을 수 있죠. 열매가 썩었으니까 나무도 그렇습니까? 평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관계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사과라는 게 사과를 보고서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확실히 종자가 사과나무구나. 그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부모 신앙은 참 좋은데 자식들이 신앙 안 할 수 있죠. 완전히 엇나갈 수 있죠. 그럼 부모님이 다 잘못된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평가를 하게 되면 사람을 놓쳐요. 평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하는 말을 다 평가로 받아들이죠. 비난할 때 그런 말을 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썩고 벌레 먹은 게 열렸다 하더라도 나무가 사과나무다 이 말이에요. 종자를 알아라. 관계를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사과가 썩었으니까 나무도 썩었다 이렇게 평가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무는 건강한데 열매는 썩을 수 있어요. 부모는 정상적인데 자식이 엇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인간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무한대의 호기심, 그 인간의 무한대의 호기심이 발견과 발명을 하게 하거든요.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생명, 생존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끝없이 발견에 대한 욕구, 발명에 대한 욕구가 끝이 없단 말이야. 그 어디서 왔나? 하나님 속에 창조성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성이 그대로 인간에게 입력돼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대로 발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간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부자지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해도 그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불신한 제자들이 얼마나 부실해요. 3년 동안 스승을 따랐다면서도 그 선생님을 딱 그저 불신해 버리는 게 얼마나 부실해요. 그 제자를 보고 예수를 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제자를 둔 스승이 그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그들 속에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서 돌아서니까 어때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나무가 열매를 부정할 수 없고 열매가 나무를 부정할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실해도. 그래서 인간을 보면서 인간이 때로는 신성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은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종자를 관계가 확실히 부정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엇나가도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에요. 네. 선생은 올바른데 학생이 엇나갈 수 있죠. 그래도 선생이고 학생이에요. 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해도,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열매와 나무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는 관계가 없죠. 포도나무하고 다른 과일, 배나무하고 관계가 없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썩은 사과하고 썩은 사과나무는 썩었다 하더라도 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와 열매와 부정할 수 없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지 평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딱 평가를 해버리죠. 저걸 보니까 제비를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를 보니까 누구를 알겠다. 평가를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놓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흉측한 허물이 있어도 저게 내 자식이야. 그래서 구원 섭리가 가능한 거예요. 길을 가는데 박수를 줍는 이제 니아가를 끌면서 박수를 줍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박수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분이. 그런데 거기에 그 시파트처럼 아주 큰 개가 같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 목줄도 없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주인이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걔가 할아버지가 박스를 저쪽으로 주우러 리어카를 두고 가는데도 걔가 딱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자리를. 걔가 순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할아버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니까 일어서서 또 꼬리를 치고 또 할아버지와 같이 가요. 그 개가 사람을 비교를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 박수 줍는 할아버지의 손자나 청소년 손자나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조금 창피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인데도 내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시골의 장터에 채소를 가지고 나가서 길가에 앉아서 파는 그 모습을 때문에 그리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저리 둘러서 지나갔어요. 청소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개가 근사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근사하게 보고 뭐 훌륭한 사람이 온다고 훌륭하게 보고 그런 게 없이 다 할아버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개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딱 사람을 비교해요. 평가하고 비교해요.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만. 내게 붙어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나만 보시는 하나님. 부모는 딱 자식만 보잖아, 자식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나를 생각해서 나를 창피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나를 내 입은 걸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사는 걸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을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야. 사과가 썩어도 사과나무의 자식이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관계를 확실히 알고 관계를 확인하라 이 말이지 평가하라 이 말이 아니다. 비교해서 평가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섭리가 가능한 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그런 세상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아담 해와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지었던 그 관계, 부자지 관계, 나무와 열매의 관계, 요 관계를 확인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지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이 취사 선택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다분히 있죠.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데 어찌 남을 그리 생각 안 하겠어요. 내 입은 것, 내 가진 것, 내 사는 것 우리 집에 해놓고 사는 게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해서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볼 때도 비교해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비약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부실하면 엄마 아버지를 평가해버리고 열매가 부실하면 나무를 평가해버리고 그리 되면 큰 오류를 범해요. 타라가 나담 해와를 둔 하나님은 뭐돼요? 살인하는 손자를 둔 가인을 둔 하나님은 뭐돼요? 살인하고 타락하고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나무와 열매의 관계다. 부정할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는 말을 함부로 할 말이 아니다. 함부로 할 말이 아니더라.